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밥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한국인은 밥심. 네. 사실 몇 마디 좋은 말보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밥 한 끼가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집을 떠나서 치열하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은 집밥이 정말 너무 그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밥 한 끼의 행복을 선물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배우들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밥정을 나누고 영적 엄마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계시는 아가페 드림교회의 정여인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듣기로는요,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되신 연유도 네. 예, 대학로에 있는 그 아끼는 아들, 딸들 때문에 출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떤 얘기인가요? 대학로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내 아들, 딸은 아니지만 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국민일보에 우리 교회 사역 얘기가 나갔어요. 근데 네, 네. 그 사역 얘기 나간 기사를 보고 KBS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기사에 나왔던 배우를 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기사 덕분에 아이가 또 TV 출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큰 교회 기쁨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일 있으면 목사님 마다하지 말고 좀 나가주세요. 제가 이런 거 나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알고 그랬는데 좀 부담스럽기는 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 내가 나와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아가페 드림교회 네. 출석 성도의 90%가 네. 대학로 배우라면서요? 네네네. 교회 시작이 네. 뮤지컬을 하는 공연 기획사에 제가 사목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우리 배우들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2011년도에 MJ 컴퍼니라는 그런 기획사였어요. 네. 거기에서 마리아 또는 바울 또는 더락, 또 화랑 여러 가지 기독교 콘텐츠를 뮤지컬화해서 하는 그런 기획사였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상담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엄마 같은 분을 좀 모시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사목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배우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은 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가 따로 없다 보니까 사목일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묵상도 함께 하고 하다가 다른 기획사나 다른 공연에 가게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아시고 우리 기획사회가 공연을 대학로에 있는 예술마당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술마당에 한 3간을 빌려서 이 공연을 2년 동안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옆 건물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옆에 있는 또 특별히 약국이 있었는데 그 네. 약국에 네. 주인 되시는 분이 그 건물주신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제 사역하는 걸 알고 그 건물 지하가 갑자기 비운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에게 그러면 한번 교회를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느냐 이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네.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전부 다 배우들 또 기획사 또 청년들 스태프들 좀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을 적에 그 청년들이 참 아파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설 무대도 많이 없고 네, 예, 정말 힘들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도 옆에서 보고 계신데 어떤지요 요새? 네. 우리나라 전체, 지구촌 전체가 다 모든 청년들이 다 어렵긴 하지만 특히 우리 배우들은 정말 전체적으로 무대가 일단 전부 다 샷다운되고 없어요. 보니까 네. 자기들이 일할 곳이 전혀 없게 되고 꿈을 펼칠 수가 없게 되고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네.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이제 그런 열악한 상황들이 된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살아내야 되잖아요. 예,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갖가지 일들을 도전을 합니다. 편의점, 또 커피숍, 아이스크림 판매센터라든지 심지어는 그 남대문이나 이런 새벽 시장에서 네. 등집을 지는 일도 아이들이 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죠. 제가 한번 사는 곳을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한 곳에 아이들이 있고 밥을 해 먹을 수도 없는 정말 좁은 공간 안에서 애들이 배우들이니까 키가 크잖아요. 네. 집이 막 좁아요. 이렇게 다리 피고 못 잘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에 들어가게 되지요. 아, 참 진짜 안타깝네요. 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역할이 또 단역 배우들이나 더 네. 그런 배우들은 더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더 몸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무대에 설 자리는 더 없어서 더 네. 안타깝네요. 네. 네. 어떻게 그 배우들한테 또 관심을 더 갖게 되셨나요? 단역 배우들한테? 배우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좀 더 오랜, 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거가 되는데요. 저는 그런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전을 품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노인사역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죠. 사회복지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노인사역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공릉동에 있는 아가페 교회입니다. 네.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하자면 교회를 문화선교하는 1세대 교회로 섬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지컬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였어요. 연극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였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대학로에다 개척을 한번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그 기도를 저를 많이 시켰어요. 저는 거기 전도사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중보기도팀에서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나. 저는 오랫동안 수년 동안 기도는 했지만 저도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기도했던 걸 저는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셨는지 이렇게 딱 보니까는 네. 그렇게 제가 거기 가서 교회를 하고 배우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네.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아멘. 정말 예. 그러시군요.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MJ라는 기획사의 사목이셨다가 네. 또 아이들을 품었다가 네. 그래서 또 옆집에서 알게 돼서 네. 쉽게 얘기해서 또 개척이 되고 네, 와, 네. 이런 과정들이 사실 좀 놀랍잖아요. 네, 예, 예. 네. 그 대학로에 있는 우리 청춘들에게는 네. 엄마이자 좋은 이제 멘토이신데 밥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밥 한 끼 하지 하면 뭐 한두 명이면 뚝딱 차려줄 수 있는데 네. 팀이 이렇게 오면 뭐 20명도 30명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밥을 해주게 된 경우는 네. 사실 애들이 밥을 제때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한 번 제공하는 한 끼, 네. 그 정도로 먹고 거의 커피나 뭐 햄버거 정도. 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밥을 이제 해주기 시작하면서는 저도 밥을 늘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인터넷 검색 요즘에는 너무 레시피가 많이 레시피 나와 있으니까 봐야죠. 백 선생님을 레시피를 제일 많이 활용을 우리 했습니다. 백 선생님? 네, 그분 거가 이렇게 따라하기가 쉬워요. 네, 네. 자세하고 설명이 좋아서 그래서 그걸로 배워서 많이 했고요. 어머. 또 가끔 배우들이 와서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애들이 정말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다고 먹어주니까 정말 맛있겠죠. 정말 저는 감사했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어려웠던 것은 이제 공연이 이렇게 두 타임 이렇게 있으면 네. 처음 시작하는 타임 아이들은 공연을 하고 와서 먹고 네. 또 이제 나중에 하는 애들은 먼저 먹고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한 30명 되는
식사를 한 2-3시간 걸쳐서 저는 차례를 내야 돼요. 차례 내고 또 들어가고 식으면 또 데피고 이 혼자 그거를 많이 감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아, 그러시겠어요. 나중에. 네, 네. 손도 많이 상하고. 네. 그래도 애들이 네. 너무 맛있다고 막 먹으니까 네. 얼마 만에 먹는 집밥이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네. 먹으니까 그냥 피로가 다 가시죠. 네. 그 중에서도 목사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최애 메뉴? 레시피 메뉴가 있을 텐데 어떤 거 자신 있으세요? 애기들은 네. 고기예요. 아, 고기. 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다고 할까요? 고기의 분량을 네. 처음에 조금 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먹을 사람 생각해서 조금씩만 가져가요. 네, 아유, 해서 착해라. 많이 갖다 놓으면 네. 그냥 오늘은 충분히 먹어도 되는구나. 아. 그리고 많이들 퍼가요. 그래서 소 불고기, 네. 쇠불고기라고 하나요? 네네. 제일 잘 합니다. 아, 먹어보고 싶네요. 아유, 근데 진짜 정말 엄마의 마음, 약간 좀 이민교회 같기도 해요. 이렇게 아. 밥해 먹이는 교회잖아요.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엄마를 대신해서 이런 역할까지 해봤다 하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그냥 엄마들이 하는 일이에요. 뭐 양치시키고 예? 또 속옷도 빨래해서 갖다 네. 갈아입히고 이런 일들인데요. 어머나, 이제 다 큰 아이들은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했던 아이 바울 공연하다가 네. 한 아이가 무릎 인대가 완전히 십자인대가 아이고. 이렇게 나가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이제 입원을 하고 하는 동안에 가족들이 지방에 너무 멀리 계시고 올 수 없는 형편이라 네. 제가 이제 아이를 돌봐주게 됐죠. 거기서 돌봐주면서 간병 우리 그 병 수발하면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됐고요.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또 좋은데 취직을 못할 때는 또 면허를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해주고요. 그래서 네. 일반 엄마 아빠가 하는 일들을 그냥 저도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야, 병원에서 날 네 엄마인 줄 알더라? 그랬더니 엄마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예, 또 예. 애들이 엄마처럼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친구가 됐다고 해요. 네. 스스럼 없이 온갖 얘기를 저한테 다 하고 같이 수다하고 네. 그렇게 지냅니다. 그 친구들이 어쨌든 이 엄마였던 그리고 지금 친구가 된 목사님과 지내면서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13년에 이제 아가페 드림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 같이 안 생기고 네. 연습실 같이 생겼어요. 네네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예. 네. 처음부터서 네. 우리 배우들 또 특히 이제 뮤지컬 배우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부터 벽면을 좀 더 유리로 놓고 바닥을 전부 다 열선을 다 넣어서 네. 아이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이렇게 안무 연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바닥이 마루로 딱 네네네. 있어요. 거울로 된 방입니다. 교회는 또 네네네. 처음이겠네요. 네. 그리고 탁자 원탁을 놨어요. 네. 원탁을 놨고 다 접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제작을 해야 돼요. 주문 제작하셨구나. 네. 예. 네. 그래서 의자도 다 접고 탁자도 접고 한쪽으로 다 이렇게 치워놓고 넓은 공간을 한 30평 되는데요. 네. 그걸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 보면은 주일날도 카페 같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거 다 치우면 그대로 연습실인 거예요. 그대로 연습실이고 우리 교회는 그냥 무료로 개방해요.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네. 교회 장소뿐만 아니라 부엌에 있는 식사해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무료예요. 누구나 와서 떡국도 끓여 먹고 다 그렇게 채워놔요. 밥도 해 먹고 다 해 먹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네. 다 사용합니다. 컴퓨터부터서 모든 거를 전부 다 프린터기까지 다 합니다. 칼라 프린터기까지. 많이들 다 와서 무료. 자유롭게 네. 쓰고 있나요? 네. 네. 쓰고 저한테 문자 오죠. 목사님 나 뭐 몇 장 출력해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연습하고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들이 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할까요? 그게 별로 없어요. 무대 서지 않으면은 그렇죠. 레슨 해야 돼요.
개인 레슨. 개인 레슨하면 개인 레슨실이 필요하잖아요. 음. 다 지금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 아니, 비번이 근데- 항상 공개. 네. 밥 해주시고 그렇게 장비 채워놔 주시고 네. 연습실 다 대관해 주시고 하는데 다 무료로 네네. 어떻게 교회 재정은 운영이 운영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네. 걱정을 하게 되네요. 믿음 없이. 네네네. 기본이 일단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겠죠.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쌀을 산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 쌀 푸대기를 갖다 놓고 가요. 네. 입구에다. 쌀 대주시는 분이 있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김치도 계속 대주시는 분이 있고요. 또 반찬도 해서 갖다 놓으시고 요즘에는 또 아마 동숙교회 권사님인 것 같은데 누구라고 절대 당신을 밝히지를 않으세요. 네. 제가 좀 운영하시나 봐요. 빵을 이만큼씩 갖다 놓고 가세요. 배우느라고 어머, 예.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보내시죠. 같아요가 아니라. 네. 그리고 이번에 천정 조명 전부 바꾸는 것도 꽤 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고 저한테 후원해. 전 누군지도 몰라요. 와. 이 얘기를 그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조명 완전히 새로 바꿨어요. 네. 분위기 싹 네. 바꿨어요. 말씀해 주시는 도중에 세어보니까 무려 천사가 4명 등장하는 네네네. 이름 모를 천사 굉장히 4명. 많아요. 네. 저는 막 목사님 재정은 어려울 거 목담해요? 목이다 메인에. 네. 이제 목사님 재정은 어려울 것 같은데 막 가구도 다 맞춤이고 네. 조명도 다 이걸 어떻게 하시나 걱정했거든요. 예. 근데 또 그렇게 후원의 손길이 많이 있군요. 네. 올해 사실 코로나 걸릴 줄 모르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어려운 가정 아이를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거 다 한 번도 안 어기고 지원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후원 저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언제나 잔고는 비어요. 빵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항상 그렇게 먼저 이렇게 일을 저지르면 그 메꾸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네, 참 은혜롭네요. 놀랍죠? 예, 네. 예. 그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기까지 네. 목사님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한데요. 예. 네.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찍 예수님 이름은 알았죠. 고등학교 때 세례받고 또 그때는 또 신학대학도 막 그 열정이 막 생겨서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뭐 이러면서 신학대학을 또 진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무렵에 이렇게 그 액티피란 그 폐결핵이 그게 오면서 그게 일종의 시험이었는데 제가 이기지 못한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런 거를 학교 신학 생활을 중도 포기를 했어요. 네. 오히려. 몸이 아프니까. 네, 그러면서 그걸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후로 30세 이후에 다시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냉담하시다가요. 네, 완전 냉담 하고 있다.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는 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쳐도 무담담, 돈을 가져가도 무담담하니까 관계를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관계. 그래서 이제 결혼한 후에 남편이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어요. 네. 마음을 아프게 했고, 뭐 흔히 그 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도박이나 또는 뭐 음주, 또 뭐 부적절한 관계, 뭐 이런 것들로 그냥 늘 그냥 저를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네. 이사를 앞두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이제 남편께서 짐을 다 싣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자취를 감춰버리셨어요. 어머. 이건 TV에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이삿짐을 가지고 가셨어요? 네네네. 세상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진이랑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웬일이야. 예. 그런
제가 혼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셨겠네. 그런 아픔 가운데서 아기랑 네, 딸하고 둘이만. 둘만 남겨놓고 네네.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시댁 옆에서 이게 초소를 마련하고 이제 그렇게 새로운 또 삶을 어렵지만 발을 내디디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우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정에서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제가 생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삼양동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 근처에 가내고 수공업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 동네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한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실밥 따는 일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다가 사장님이랑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이들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때 따님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3살, 4살. 세상에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네네네. 예.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시댁 근처로 가서 살면서 네. 예, 갔던 이제 회사에 그 크리스찬 네네. 예, 로 이루어진 그런 네. 회사를 다니게 됐다. 네네. 예. 그래서 얻었던 말씀 중에 받았던 말씀 중에 베데스다와 관련된 네네네.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 궁금해요. 어떤 네. 상황이었는지. 네. 네. 제가 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크리스찬인데 네. 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저를 전도를 하려고 엄청 애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따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도 경험이 있고 가보니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안 따라갔죠. 그랬는데 정말 점잖으신 한 분이 저를 진짜 한번 꼭 데리고 가고 딱 한 번만 나봐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하고 결혼하셔서 이제 사모님이 되신 김희경 사모님이신데 네. 그분하고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궁금하고요. 네. 어쨌든 김희경 사모님, 네, 김이경. 이경 사모님. 네. 아마 이 방송 이제 나가면 연락 바로 올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분의 인도로 네. 정말 딱 한 번만 가볼게. 그러는데 그때 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얘기였거든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 근데 제가 그때 38세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저거 내 얘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네. 내 얘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게 뭐지 하는 가운데 저도 알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도록 눈물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흘리면서 그날 하나님한테 제가 완전히 붙잡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하게 됐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 권유를 받고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 모든 게 다 한 궤적에 다 꿰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맞습니다. 밥 한 끼를 지금 따뜻하게 대항해서 주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시면서 이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알게 되시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어떤 스님을 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우리 아이 아빠가 갑자기 이삿짐이랑 다 가지고 어딘가로 가셨으니까 네.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한테 있는 버스비가 보문동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보문동. 예, 예, 서울에. 보문사에 가서 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 아이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방구 대답은 없으셨는데 일단은 거기 있어 보라고 그래서 있는데 네. 우리 아이가 그 김을 좋아하는데 네. 김이 예. 큰 스님 상, 그러니까 제일 높은 스님, 예. 두지 스님 상에만 올라가는 거예요. 김이 네. 거기만 있구나. 네. 예, 예. 다른 데는 안 가. 근데 아이가 네네. 눈치가 있으니까 그 어린 아이가 4살 이제 되는 아이가 이 눈물만 밥상에서 툭툭 흘리고 그 김달란 소리 안 김달란 해요. 못하네. 아유, 어떡해. 제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치. 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뭘 하면 아이 김을 못 먹일까?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김 한 장에 소중함 반찬 그리고 밥 한 끼에 소중함 너무 그런 거를 뼈저리게 느꼈죠. 그 말고도 7일을 굶고 누가 해주는 밥을 먹지를 못한 적도 있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7일 굶으면 밥 먹을 것 같죠. 목이 안 메서 못 넘어가죠. 먹어요. 네. 해주는 분의 그 정성을 생각하면 안 넘어갑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 또한 사역 가운데 늘 밥상 공동체를 마련하셨고 맞아요. 네. 밥상 공동체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맞습니다. 위로해 주는지 용기가 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냥 여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날 네. 큰 스님만 김 드시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상에 다 김이 갔으면 혹시 불교인이 되셨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김이 아니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울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있으려고 했어요. 네. 이런 것까지 정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네. 놀라울 수밖에 와. 없어. 하나님 하시는 일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 밥 한 끼의 그 소중함을 정말 누구보다 느끼셨기 네. 때문에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잘 섬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을 네, 네. 시작하시다가 네. 어떻게 목회자의 꿈을 이루게 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공릉동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공릉동에 있던 그 아가페 교회 거기가 제 모교회거든요. 네, 네. 나중에 전도사라도 섬겼긴 했지만 상가교회였는데 네. 어느 분이 계획도 없는데 무섭이 건축 헌금을 했어요. 네.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가 건축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구역장들에게 이제 책을 목사님이 하나씩 읽도록 했는데 그게 아름다운 교회 건축 미담이라는 책이에요. 그걸 봤더니 거기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어느 시골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내 눈을 팔아서라도 우리 교회 건축 건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 병원 의료진들이 감동을 받고 작은 시골 교회니까 그냥 교회를 지어줘버린 거예요. 네. 너는 이제 기증하지 않아도. 그런 미담을 제가 보면서 신체도 기증할 수가 있구나. 제가 그때 이렇게 알았죠. 그런 후로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복도식인데 옆집하고 이렇게 1호집 사시는 그런 할아버지 두 분이 늘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름이라 문 열어놨기 때문에 신장을 아파서 투석하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신장을 그러면 기증을 해볼까? 장기 기증본부를 찾아갔어요. 네. 거기서 장기를 신장을 기증을 하겠다 의사를 밝히고 났는데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게 진짜로 기증까지 연결지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것을 받아주셔서 다 뭐 검사 많이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신장 기증을 그때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셨어요? 네, 신장 기증을 하게 됐는데 신장 기증하면서도 에피소드가 좀 있죠. 제 꽃을 받아가시는 분이 경상도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생각에 하나님 내 꽃 가져가고 가져가신 분이 부자여서 우리에게 건축 헌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기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랬는데 전혀 다르게 너무나 가난한 청년이 제 걸 가져가게 됐고 받게 됐고 저랑 너무나 일치한대요. 많은 것이. 그리고 그 청년의 누나가 우리 동생한테 누가 주는 사람 있으면 나도 줄게. 이렇게 연결돼서 사실은 97년도에 이렇게 세 쌍이 한꺼번에 신장 기증하는 릴레이 신장 기증에 대해서 막 여러 사람한테 알려지게는 됐어요. 그 일 이후에 목사님이 신학을 해서 함께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권유를 받은 게 세 번째예요. 네. 이게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처럼 끌려가서 시작을 했는데 신학은 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네. 목사님 무당을 전도한 경우도 있다고. 아 정말요? 무당도 전도하셨어요? 네, 어떻게? 우리 신장 기증할 때에 네. 저걸 받아간 사람의 청년의 누나가 무당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증을 하게 되면 한 병실에서 같이 있게 돼요. 같이. 왜냐하면 기증하기 전에 한 일주일간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무균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신장 기장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같이 입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장이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랬죠. 아니 크리스찬이고 부자고 그런 사람 유능한 사람이 내 거 가져가서 우리 교회 그 건축 공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왜 무당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분한테 그런 내색할 수 없잖아요. 네. 그냥 제가 전도도 안 했어요. 네. 그분한테 그냥 예수님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증이 끝나고 나면 한 달간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요. 굉장히 많이 찢어요. 지금은 조금 찌는데 그렇죠. 옆구리 사선이 한 20cm를 찢으니까 네. 굉장히 꼼짝 못해요. 20일 정도 입원했다 퇴원하면 장기본부에서 그 후에 이제 회복비를 좀 주세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한 200만 원쯤 된대요. 근데 두툼하게 봉투를 주셨는데 전 그거 세보지도 않고 그 무당 그 청년을 줬어요. 그 팀을. 왜냐하면 제 거 하는 수술 비용을 그분들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또 무당도 이제 막 신내림 받아서 이제 시작한 사람이래요. 그러니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걸 줬는데 그 무당 되시는 분이 그 봉투를 봤더니 네. 그거 받고 그냥 그 한양대학병원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으면서 나도 예수 믿을게요. 어머머머.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전도도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그분들이 경주 분들인데 그거 딱 접고 식당 아, 운영하면서 할렐루야. 사신다고 그랬어요. 네. 완벽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게 딱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와, 한 가정을 구하신 거네요. 정말 땅 끝까지 네. 이르러 예. 네, 증인이 되고 계시네요. 감사한 하나님이 하시는 아, 네. 진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펼쳐지는 삶 속에서 네. 예, 그 4살이었던 따님이 이제 장성하여 네. 목사님이 되셨다는 네, 얘기 네,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모녀 목회는 많이 들어본 글쎄 적이 말이에요. 없는데 네. 예,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딸이 신앙을 할 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 걔가 많이 아파서 이 아이를 낳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엄마들이 그냥 하니까. 네, 급하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네, 해. 네. 급하니까 했었던 기억은 나지만. 근데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제가 이제 거의 아이를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애니메이션 또 게임 이런 중독에 이 중독 수준이 게임 중독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높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아주 깊이 아주 빠지고 그렇게 빠져서 이 아이가 정말 뭐가 될까 정말 마음에 굉장히 큰 짐이었는데 아이가 어떤 때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아픈 증세가 굉장히 좀 묘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증상이 안 나와요. 병명이 없어요. 아이를 병원에다 결국은 입원을 시켰는데 제가 병원에 있어도 제가 못 가보는 거죠. 전 사역이 바쁘니까. 엄청 일이 많았거든요. 밤에만 이렇게 갔었는데 하루 내가 밤에 가서 있으면서 그 발작 증세 같은 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제 직접 보게 된 거죠. 근데 걔 눈을 보면서 제가 목회적 판단으로 이건 일반 병이 아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동의를 얻고 바로 퇴원을 시켜서 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 했던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있는 악한 것이 쫓겨나가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기도를 엄청 했는데 정말로 아이가 한 3일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머. 기도를 그렇게 3일 정도 하고 나서 아이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아기 몇 살 때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났을 때니까 27? 네, 그 무렵에. 네, 네. 근데 3일 만에 기도하고 네, 예. 같이 기도했죠. 네, 저도 네. 기도하고 너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그날 이후로 그런 증상이 단 한 번도 없죠. 네, 네. 이 가족끼리 붙잡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 엄청나게 어색해요. 그래요. 알아요. 네. 어려운 얼마나 것이. 어색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 어색함 속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달라져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애니메이션 관련 또 게임 관련 이렇게 다 제거하고 전부 싹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저도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그 바이블 스터디에
가더니 성경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어머나, 예. 그래가지고 성경을 더 잘 좀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나 신학교 갈까? 그래서 네. 신학을 그럼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신대원을 바로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고 지금 창동 염강교회 교육 총괄 목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네네, 네. 네. 너무 더 아이들 마음을 더 잘 알고 네네.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하나님이 네. 우리들의 이전의 삶 가운데서 어두운 그런 부분들도 네. 지금 사역 가운데는 쓰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독자나 이런 아이들 상담해 줄 수 있고 이 레벨을 안 돼요. 게임 중독 그 레벨을 알아서 그걸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나 일본어도 전부 다 일드나 미드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거의 언어민의 수준에 어머나. 가까워. 그래서 선교를 일본 선교를 이제 교인들 데리고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네. 세상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예, 요즘 공연 관련돼서 하고 계시는 것도 계시고 네. 또 저희들이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 있으면 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배우들이 빨리 뭐 다 똑같겠지만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네. 설 수 있는 무대가 좀 많았으면 맞아요.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배우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명세가 있거나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은 개런티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게 괜찮은데 정말 알려지지 않는 이 배우들은 너무 어렵죠. 약해요. 네, 그래서 네. 차등을 너무 맞아요. 좀 줄여서 네, 네. 이름 없는 배우들도 좀 이렇게 기본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네. 여건들이 되기를 진짜 제가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배우들 데리고 제가 성지 한번 갔다 오는 게 꿈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에 이게 덜락이라는 게 베드로의 얘기거든요. 베드로의 이 연기를 할 때 베드로나 12제자 얘기들이 거기 다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이런 어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곳을 방문하고 나면 이게 내용이 연기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꿈도 좀 꾸고 있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로의 사랑방이라고 네. 부르고 싶습니다. 네, 아가페 드림교회인데요. 예.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또 그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또 밥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내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이 목사님께 사랑받은 그 청년들이 또 그 받은 사랑으로 얼마나 좋은 문화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면서 목사님이 그 사랑도 채워주시고 밥도 채워주시고 또 사람도 채워주시는 이 아름다운 풍경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